영국에 윌리엄 카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25년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했고 마음이 심약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코튼이라는 박사를 통하여서 그는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려고 했던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고백에 이 의미를 가진 찬송가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은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그 인생에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변호사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이 보이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썩을 때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는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지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적었던 편지는 각 교회에 관한 편지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적은 것이 고린도 전후서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었던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는 이는 에베소에 있는 특별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이 귀한 편지를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에베소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한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통하여서 이 서론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 편지를 적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 헤프라는 목사님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나인가? 나 스스로가 아는 내가 참나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스산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가치를 세상에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 저 사람은 등망이 있으니, 저 사람은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이런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만 예수 안에서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못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맥스웰 말츠라는 사람은 현대인의 95%가 열등감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대부분은 머리가 좋은 사람, IQ가 130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단 5%만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있을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열등감밖에 가질 것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자랄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 자신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뜻에서 찾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바쁜 가운데서도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낙심할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열심을 다하여 봉사한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까? 자신을 한탄하고 저주하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겪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된 자리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기에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나는 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있지만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에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수많은 고난의 일들을 행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이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쓴 이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이 옥선 서신에서 그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해답을 찾아올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를 불러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내가 행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도 선교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의사가 되고 후에 한센시병의 환자를 돌보는 선교사가 된 이 폴 브랜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루 종일 먼 길을 오가며 한센시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얼마나 살인적인 일을 감당했든지 매일 돌아오는 그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어떻게 깨어났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한 번은 먼 길을 가서 치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늘을 가지고 뒤꿈치를 찔러보니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나병을 주신 것이라면 의미가 있겠지요. 그러나 내일은 많은 일들을 제가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밤 편히 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날 밤 그는 편히 잠을 잘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바늘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찔러봤습니다. 갑자기 아야라는 이 비명소리가 자신의 입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어진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통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그는 고통의 선물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눈을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을 향하게 해준다. 우리의 발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준다. 고통은 우리 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신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의 순간을 당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맡은 본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잘 점검하여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편지를 적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가도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에서 가도시를 대체할 수 있는 이 단어는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하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옛날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과거에 행하던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잔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욕을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며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성도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깨끗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고 모난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고 부름을 입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좀 상처를 받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서 상처받으면 그만큼 손해가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다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죄 가운데 허물이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대속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완전히 100% 변화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바뀌어지 가려고 노력하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 있고 사람을 보면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는 성도답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이해해주고 내 형편 알아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알아주고 이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성도라는 이 자부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수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를 적으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싶었을까? 너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사람, 성도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는 이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성도로서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 인생이 이제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잊고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며 우리가 수도원에 가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포항시에 교육 공무원으로 있었던 모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처음 공무원 생활을 할 때에 직장 상사들의 술 문화 때문에 참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 술자리에 가면 늘 술을 마시라고 권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분위기 있게 했냐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이렇게 선량한 자리로 바뀌어지게 왜 그렇게 만드느냐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술을 다 마시고 나면 그 다음 자신의 차로 자신의 상사들을 일일이 집에다 다 모셔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술을 마실 때마다 그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지 않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이 술을 마시고 집에 가지 못한 사람을 다 데려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술자리가 되면 당연히 이 집사님을 부르게 되고, 이 집사님을 통해서 당신은 술을 마시지 말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난 뒤에 당신이 우리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참 별나게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우리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거기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불현듯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들이 마음에 되새기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보면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과분하게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호의, 그리고 무조건적인 인자심, 그리고 범죄한 죄인들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고 내면의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이 바울 쓰신 13편의 서신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믿음의 뿌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평안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이 평안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축복이요, 평강은 내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이더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평강은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참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걱정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왜 이렇게 화가 자꾸 일어날까?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그는 그 앞에 붙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에베소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도 보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은혜 앞에 더욱이라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장리로라는 이 목사님은 당신이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의 자신을 잘 모를 것이다. 당신에게 가장 큰 죄인은 당신이다. 그러나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너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가졌던 은혜, 내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의 삶에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잘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의 부름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문제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는 참된 평안함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잘 나가던 시절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는 한 번도 후회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이 매맞음과 두드려 맞음과 그는 감옥에 갇힘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순간의 삶을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리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것이 없지만 내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낙비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쳐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감사와 참된 마음의 평안이 넘쳐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모든 겪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